할렐루야. 새봄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지고 있느냐?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저 성서공단 로얄 팰리스에서 예배를 탁 드리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이곳이 예배당인 줄 알고 이곳에서 항상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찾아오는 사람은 와보면 없겠죠. 그러므로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같은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와 연결하고 그 교회와 기도하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그 교회가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시대가 왔어요. 20세기 교회는 땅을 사서 거기다가 교회당을 지어놓고 뭐 천하가 없어도 그거 가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21세기는 아니에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문 언제 닫아 걸어버릴지 몰라요.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다. 무빙 처치 시대다. 그 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제는 교회가 한 군데에 들어앉아서 그 안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교하러 다니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이 되어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21세기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과연 첫 선교가 뭔지, 과연 그것이 맞는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뭔가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서 자기를 알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 자기를 믿는 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네가 선교를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한테 선교를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단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넘어서서 모든 세계 만민 우리 한국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선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선교하고 예수님의 선교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교를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린다는 뜻이에요. 백성과 자녀는 왕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그런 차이죠. 왕과 신하에서는 왕과 백성에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상속 관계고 이건 끝내주는 관계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녀가 띠리아에 사니까 속이 상해가 내가 쫓아기도 하고 총 있으면 다 쏘지기고 싶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내가 그래 삽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권리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교는 바로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은 예수님이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이 선교를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선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새로운 선교를 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교를 했는데 성공적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실패였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나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선교의 뜻을 잘 알아야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인간은 잘 못 알아먹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교했지만 거기에 인간이 끝까지 부합을 해왔기 때문에 성공한 거잖아요. 누가 아브라함 선교를 실패했다 그래? 용감하다 정말. 신당에서 그래 해석하나. 그러니 보세요. 아브라함 혼자 놔두면 실패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100세의 이삭을 낳아가지고 그 후손으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다 이스마엘을 생각했잖아요. 그러니 엉망이지. 처음에는 자녀도 없을 때는 자기의 종을 생각했잖아요. 아니 내 종한테 내가 고아로 불러서 키운 자한테 내 유산 주면 되지 뭐. 근데 아니야. 네 씨가 될 거야. 그래 내 씨가 꼭 사라여야만 되나 뭐. 하갈이면 어때? 그래서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후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나야 돼. 사라가 90세가 넘었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아이고 내 모르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선교를 알까요? 얼마만큼 알아묻을까요? 오늘 주님의 제자 된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합니까? 복음을 잘 압니까? 주님이 전하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숙지해서 잘 소화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못하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19절에 만나죠. 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게 무슨 사항입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드디어 저녁에는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첫날 저녁에 딱 제자들을 만나러 왔는데 그때 제자들의 형편은 뭐냐 하면은 문을 닫고 걸어 앉아가지고 선교를 전혀 못 나가죠.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이해갑니까? 제일 첫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앉아 있는 모습이죠.
제자들이 교회에 앉아만 들어앉았습니다. 밖에를 왜 못 나갑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문 안에만 갇혀 있는 이 제자들을, 이 교인들은 어떤 상태의 교인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입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기는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앉아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신자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가 난리에 죽었다 그러더라. 예수가 사흘 후에 부활했다 그러더라. 예수가 저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더라. 뭐로 들었어요? 귀로만 듣고 있었던 이 상태의 교인들이죠.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중간에 섰었어요. 중간에 섰다는 건 그 한복판에서 뭔가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문 안에 있을 이유도 없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냥 거기에 있으면 되는데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가지도 못하고 겁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겁이 나는 친구들이 있으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해라는 거 안심해라. 너가 예수 믿었다고 떨지 마라. 예수 믿어서 생기는 두려움과 불안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은 거 예수 믿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제 걱정이 안 돼요. 아직도 걱정되는 사람은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못 온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맞아.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런 사람은 평강이 오신 거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첫째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리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에는 여러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뭐냐 하면은 이제 누구를 봤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본 거죠. 말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본 거죠. 직접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는 두 부류가 생겼죠. 귀로만 듣던 사람,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신앙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뭐가 넘쳤어요 지금? 기쁨이 넘친 거야. 그 교회에서 막 기뻐.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서 너무 기뻐진 거야. 확신도 있죠. 평강도 있죠. 뭐 두려움도 사라지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예수를 보았으니까. 예수를 만졌으니까. 예수가 살아계신 걸 내가 확신했으니까.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신자. 이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죠. 세 번째 그룹이 뭐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한 번 더 말했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세 번째 신자. 이제 예수를 만나서 기쁨이 넘쳐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 선교를 하라고. 그들에게 선교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전해달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내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평강하라 한 거하고 여기서 평강하라 하는 건 다릅니다. 왜?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되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되니까 또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니 세상 나가려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뭐 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이야. 평강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그런데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뭘 전하라고 했을까요? 나가서 뭘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뭘 밖에 모릅니까? 저들이 아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아는 걸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절에 그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발견한다면 원어를 안 보고도 원어를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주님은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자들이 아는 거는 뭐예요? 주님을 알죠. 살아계신 주님을 알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뭘 전해야 되죠? 그렇죠? 뭘 전해야 되죠? son과 옆구리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제자들은 뭘 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영광의 주님만 전할 가능성이 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20절에서 차이가 나버렸고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주님은 뭘 보여주셨는데? 손과 발에 손에 찍힌 그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당신이 진짜 틀림없는 주님이군요 라고 하는 증거로 써먹어요? 아니요. 이거 전하라는 거야. 내가 네게 보여준 거 그거 전하라는 거야. 왜 네가 본 거를 전하고 있어? 네가 본 거 전하지 마. 내가 보여준 거 전해. 차이가 있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열심히 보려고 해야 돼요. 내가 본 거를 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본 거를 전합니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어. 막 기쁨이 넘쳤어. 막 이 기쁜 소식을 할렐루야 춤추고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데 손과 옆구리를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야. 그럼 우리는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 손과 옆구리를 전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가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물론 포괄적인 말이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만나가 그대여 아느냐 사랑의 구주 예수. 예수가 사랑인 거 아느냐? 예수님의 못자국을 아느냐?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을 아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도 은혜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 받고 100%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가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그거는 마태복음에서 병자 고칠 때 주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십자가에 사역하시기도 전에 하시던 일들이라. 그렇죠? 복음이 완성되기 전이 그거는. 이해하신 줄로 압니다. 대비가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을 내보내야 되니까 야야 너희들이 내가 본 거 내가 살아난 것을 봤다고 기뻐하고 있을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는 가서 뭘 전해라? 손과 옆구리를 전해라.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을 전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보여준 거는 너희 보고 좀 제발 좀 전해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을 전해라.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본 것도 전하면 되죠. 예? 플러스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 막 내가 본 것 전하면 죽는 건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본 것도 막 전하면 되죠. 내가 본 것도 플러스로 전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도 플러스로 전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도 플러스로 전하면서, 그것만 전하지 말고 주님이 보여준 것, 주님이 전달해 주기를 원했던 것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거 주님이 뭘 보여주시고 뭘 전달해 주기를 바라셨는가, 그거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고생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알면은 그걸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명 많이 안 해도 이제 여러분은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속에 박히기만 하면은, 그렇잖아. 내가 네 보고 이야기할까, 여 보고 이야기할까? 말해봐라. 이 복음 네가 확실히 갖고 있으면 네가 너희 집에 전할 거 아니냐고. 그 확신 가지고, 여보, 당신 위에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데 당신이 안 갈 거야. 죽어. 이 정도 돼야지. 안 돌아? 까불지 마. 그럼 밥 안 줘. 이렇게 해야 되지. 응? 여자들이 뭐 하노? 남자는 뭐 하기 나름이다. 여자 하기 나름이라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리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확실하고 똑똑하게 해봐. 주님의 복음이 확실히 돌아봐봐. 그 가정은 구원받는 건 확실한 거예요. 한 사람만 똑똑하게 믿어도 그 가정 구원받는 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 7명 딱 전위로 세워놓고 밑에 5명 딱 깔아놨잖아. 왜? 이 5명은 약하니까 7이가 밑에 다른 가정도 좀 기도해 줘라. 저거 가정도 벅차긴 해요. 저거 가정도 집 밖에 안 믿으니까. 그러나 한 명씩만씩 카운트 하란 말이야. 책임지라 이 말이야. 네가 본 것 전하지 말고, 네 생각 전하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 전하라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솔직히 주님이 나를 보낸 것 같았는데, 주님이 니를 보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니를 보낸 건 맞아.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너를 보냈다는 확신을 네가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주님이 내가 보냈는데 뭘 전해야 될지도 너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되나? 뭘 전했노? 너 회사의 친구한테도 뭐 전했다는데 뭘 전했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전했나?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거 전했나? 지금 이래가는 안 되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전하십시오. 그 의미와 그 뜻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걸 전하다 보면은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전하러 가려고 하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지? 두려워 안 두려워? 그래서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한 번 더 말한 거야. 이 평강은 이제 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평강이죠. 이제는 이 복음 들고 내 가정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한 평안이죠. 주님, 나는 아는 게 없어요. 전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 너무 벅차요. 걔들은 너무 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두렵죠? 우리 아저씨 두렵잖아. 우리 아저씨.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가지고 가라. 내가 평안을 준다. 한 번 더 주는 거야. 왜 평안을 주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보낸 줄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내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하러 보내실 때는 아포스텔로입니다.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는 펜포합니다. 그냥 심부름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차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명을 주어 보냈다는 것은 주님이 그 일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런데 심부름으로 보냈다는 것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좀 쉬워야 안 쉬워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을 뜻을 전해서는 하나님을 뜻을 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사명을 완성하셔야 되는 거야. 사명감을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면 나를 구원해야 사명을 완성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는 단순히 심부름꾼으로 보냈어. 그러면은 나에게 와서 너 예수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을 찢기셨다, 허리를 찢기셨다 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나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지,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책임은 그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딱 하는 거, 나 전했대 하는 거예요. 나 전했대, 네 접수했나? 우편 배달보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하고 우편 배달보다는 좀 다르죠. 공무원은 여와가 뭘 집행을 해야 돼. 사명을 갖고 왔으니까. 그런데 우편 배달부는 전화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벌금을 1,000만 원을 지금 때렸어. 그러면 우편 배달부는 벌금 1,000만 원 내세요 하고 하는 통지서만 갖다 주면 되지 받아가야 될 사명이 있나요? 없죠. 그건 단순한 심부름이죠. 이게 펜포고, 공무원이 오면 벌금을 1,000만 원을 받아가야 사명을 완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사명 완수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목숨까지도 잃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심부름꾼은 나 전했대 하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를 뭐로 보내셨다고? 심부름꾼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심부름꾼은 우리가 왔으니까 저 사람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전달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전달하는 내용을 잘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달하는 내용을 우리가 열심히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잘 알아야 되고 뭘 전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달하는 내용은 바로 못 박히신 손과 발, 그리고 찔리신 허리, 이걸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거, 그걸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전해주려고 하니 우리의 지식도 모자라고 우리의 능력도 모르고 우리는 단순히 전달하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왜 그렇게만 해도 되느냐 하면 주님은 우리를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주님이 직접 가십니다. 오케이? 주님이 직접 가시니까 주님은 사명을 담당하시고 우리는 전달만 하지만 구원하고 안 하고는 주님이 사명을 담당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를 보낼 때 주님이 친히 직접 가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가셔서 나는 단순히 와가 심부름만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막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도, 내가 주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도 성령께서 내가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고 단순히 전달만 해도 성령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안에서 막 활동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아닌, 내 말이 아닌 성령이 하시는 그 행위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 좀 딸려서 뭐 어쨌든 또 성령께서 마음을 잘 아시니까 가르쳐주면 오늘은 이만하면 됐어. 그래서 다음에 만남 시작하고 일어서서 딱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라 저 사람 커피 한 잔 주고 가자. 그 성령께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성령은 포기하지 않고 뭔가 계속 우리는 전달만 했는데, 우리는 심부름만 했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커피 한 잔도 줘라 이래 되는 거야. 그래 쭉 가고 나면은 이 사람은 그거 내보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커피 주는 거 보니 진짜 나를 진심으로 생각했는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을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선교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심부름만 하면 돼. 그럼 거기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라. 그런데 겁이 나가 말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막 여러분 심부름 자니까 이렇게 내질러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봉투 안에 당신은 사형입니다 하는 내용이 담긴 봉투를 들고 내가 그걸 봤어. 그걸 봤는데 너 남편한테 전해줘. 그런데 전해줄 수 있겠어요? 당신은 사형입니다 하니 이걸 전해줄 수 있겠어요? 아이고야 하고 겁내가 안 전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은 주님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사형입니다 하고 딱 전해주고는 도망가 보란 말이지. 그 역사는 주님이 하는 거야. 근데 아이고야 이거 내 뭔 줄 안다. 이거는 내가 전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거 막 축복 기분 좋게 막 전하겠지. 또 어떤 거는 당신 오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1억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걸 막 전하겠지. 근데 당신은 빚이 1억입니다. 이런 거 막 전하겠나? 불리한 거는 안 전하고 유리할 때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리하든 유리하든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역사는 주님이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고요. 우리 주님이 수습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를 이제 그런 심부름 삼으셔가지고 보내시는데, 보내실 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셨다 그랬죠?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20학부로였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걸로 믿습니다. 주님이 숨을 불어였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성령을,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살아난 영이 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활동 못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두렵고,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가족들을 보면 불쌍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겁도 나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첫째는 내가 산자가 됐다는 거 아시고, 둘째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누가 함께 계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렇게 심부름꾼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그 선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또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1차적으로는 딴 데 가지 마세요. 가정을 팽겨놓고 길거리 가 전도하지 마세요. 1차는 어디다? 가정이. 가정의 모든 식구가 예수를 알 때까지. 십자가에 손에 못 박힌 그분을 내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10명이든 5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그들을 향하여 매일 기도로 가십시오. 기도부터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 평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 내 밑에 또 나에게 맡겨주신 약한 세대, 그거는 그 세대 가정을 위해서 지가 기도하지 말고 세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대가 바로 서면 그 세대가 자기 가정을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받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또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우리를 세상에 또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갈 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매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보냄받은 대구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보냄받은 전이경 부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보냄받은 전이경 정력자들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